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함께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그 경주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100m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경주에 초점 맞춰서 훈련을 합니다. 그리하여 먹는 것도 훈련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리하여 시합 혹은 연습을 할 때도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결승선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보고 달려가지요. 시합 때에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혹은 기온이 좋지 않은데 오늘은 관중이 별로 없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승점만 바라보며 앞만 보고 무조건 달립니다. 주위에 사람이 있든 없든 옆에서 누가 넘어졌던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적을,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결승점만 바라봅니다. 경주를 하는 경주마도 마찬가지이지요. 결승선만 바라봅니다. 앞만 바라봅니다. 그 위에 타고 있는 기수에 따라서 이 경주마는 거기에 맞춰서 앞만 달려갑니다. 그러나 동물인지라 내가 여기에서 승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마에게는 눈 가리기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양옆을 볼 수 없게 앞만 볼 수 있게 가리개를 하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엉뚱한 곳을 달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결승점을 올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는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초점 맞춰져야 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향하여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하여 허둥지둥 되다가 우리의 정착점이 아닌 엉뚱한 곳에 서 있게 됩니다. 나의 성공의 정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성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결승점을, 종착점을 그렇게 여겼다면 우리도 거기 언저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착점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와,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이 넘쳐 소문이 퍼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모든 성도 안에 가득한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맺는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지요. 그러나 이런 교회에도 어김없이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교회에 다른 것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게 되는데, 그 세상 속에 들어오는 것이 세상의 철학과 예배의식 그리고 사회적 관념들이 들어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 교회에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것을 가리우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미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옛 삶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 참된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의 참모습,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만족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말하는 언어, 말투, 행동은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땅의 생활 방식을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할까요? 제가 타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길 때의 일입니다. 한 청년과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방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의롭고 또한 의협심이 강합니다. 사회 정의에 대해서 예민하죠. 또한 교회에 대해서 선과 의를 따르기를 상당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틀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을 시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도 그랬습니다. 교회의 정의, 사회의 구현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특히 많이 분노했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정의롭게 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해당 교회가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분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노를 1시간, 2시간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지. 그런 것도 그런 고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죠.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살고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안 된 모습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 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청년이 되게 욱하는 성격이 많은 청년이었는데 밖에서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 욱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너희들은 왜 봉사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정말 기독교인이 맞냐? 하며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 청년 때문에 힘들다 하며 교회를 떠나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본인이 돼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씩 실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는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 유사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유사한 부분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 속에서 못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세상 속에는 잘 살기 위한 서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기계발서에 대한 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들의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투자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투자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건강한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또한 나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류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법을 연구하고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은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영혼을 품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영혼의 시간 속에서 본다면 지금은 손해보고 지금은 조금 억울한 것 같지만 영원한 세상 속에서 바로 지금의 그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나가는 커다란 역사를 우리가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넘어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에 작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인생의 끝을 생각합니다. 아, 끝났어. 이젠 살 수가 없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사랑의 뜻을 구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을 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풍습과 관례에 매이고 세상의 지식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를 보고 말씀은 초등학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등학문이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때 배우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 때 배우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우리는 고등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더 많은 것, 더 습득하기 어렵지만 더욱더 좋은 고급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성장에 맞춰서 우리는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몸은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세상학문,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지요. 땅의 것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탐심과 탐욕과 욕심에 취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땅의 것을 따르는 자들은 탐심을 죽이지 못합니다. 탐욕이 자신을 살게 하는 원동력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더 많은 얻고자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결국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며 자신의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다가 점차 범위를 넓혀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비교하는 삶으로 살다 끝이 납니다. 결국 행복과는 멀어지고 탐심으로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만 벗어나게 된다면, 지금 이것만 얻게 된다면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행복한 것을 취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땅에서 시작된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점차 피폐하게 만듭니다. 땅의 인생은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세상을 사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을 알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욕심과 탐심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에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죽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을 소망합니다.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대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지만 그 탐심을 그대로 가져와서 믿음에 정목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에 줄 세우기를 합니다. 그러며 자신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였으니 나는 참으로 큰 믿음에 있는 자가 아닌가.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말하고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자랑합니다. 혹은 세상의 것은 의미 없다 말하는 신앙의 형태도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은 의미 없고 영적인 것만
따르고자 하기도 합니다. 이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은 아닙니다. 서양의 철학에서 시작된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적인 것은 타락하고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형태가 영지주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신앙을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이 깨달으면 영혼이 맞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유출설이 변형된 신앙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영혼과 육을 분리하고 영혼은 귀한 것, 육은 악마의 부산물 혹은 결함투성이의 물질 혹은 그림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다리며 따라야 하지만 현재의 삶을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추구하면서도 현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말씀하십니다. 영지주의는 오직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현재는 중요하지 않다 말합니다. 이러한 영지주의는 두 가지의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타납니다. 육체는 의미 없는 악의 형태를 가졌으니 그 악을 몸을 쳐서 선으로 옮겨야 된다, 온전히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리하여서 금식을 강조합니다. 또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악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삶의 형태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입니다. 몸은 의미가 없기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좋으면 좋은 것대로 살아가고 그저 범죄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육은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영혼만 하나님만 믿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과 육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악하고 더러우니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에 타락하였습니다. 타락하니 악이 번성하였습니다. 비록 악이 번성하고 타락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듯이 육이 있습니다. 완전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믿음이 약하여지고 몸의 신앙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이 생에서 했던 삶의 양식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분노와 노여움을 내는 것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악의를 품는 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우리가 생활해야 하는 것은 악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생활 양식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제 차별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갖고 있는 물질로 혹은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나를 설명하는 것이 나의 출신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설명하는 것이 나의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말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재물과 물질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이 우리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잘 설명되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이 주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복음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